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금식하고 깊은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초기 기독교 자료를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식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간단한 음식으로 이 사순절을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한 끼 또 저녁만 먹기도 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해서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또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각자 나름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의미 있는 꼭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로 예수님을 끌고 갔냐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일단 예수님은 1차로 신문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다시 새벽에 그 대제사장 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이처럼 새벽에 모이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신문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새벽에 그렇게 모인 겁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모여서 원래는 그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했다고 그 마태복음 26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신문과 예수님이 가혹행위를 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새고 동이 텄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또다시 이제 신문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거기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죠.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과 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에 침묵하셨을까요? 그 엉터리 증언에도 어떤 반론도 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재판 용어 중에 보면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묵비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죠. 그래서 검사나 이 판사의 그 질문에 원고나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묵비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총독에 고소한 내용을 보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죄를 변호하실 수 있었어요. 또 총독도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나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변호를 포기하시고 지금 침묵을 하십니다. 변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바로 이 언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말인데, 그리고 우리가 말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또 우리 의사를 전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필요 이상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이 참 중요한 시대죠.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또 살아남으려면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남을 설득하거나 또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또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허황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와 무게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언제나 말이 앞서고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도록 침묵은 금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침묵이 금이 맞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나 침묵이 금일 수는 없겠죠. 때로는 꼭 필요할 때 또 말을 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때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시내산 밑에서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어디를 보아도 항의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침묵이 금이 아니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 그 지도자 아론은 두고두고 비겁자의 낙인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온갖 모함과 험담과 오해와 지금 비난을 받으시면서 분명 해명할 기회, 변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유대인의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임금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인정한 왕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 바쁜 왕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뇌물을 바치기도 하죠. 당연히 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온몸이 충이 먹어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왕, 메시아, 구세주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는 유대인의 왕이 있죠. 그 왕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영적인 왕, 참된 왕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은 침묵하셨지만 참 진리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위상을 높이시기 위해서 결코 허세와 허풍을 담은 과장된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좋게 여기셨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개 가짜는 어떻습니까? 가짜는 설명이 길죠.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너무도 할 말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력서를 출력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늘을 만드시고 저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수성을 만드시고 또 금성을 만드시고 목성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여러분, 만약에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맨날 그 출력에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또 우리의 말의 습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참 말을 많이 했는데 과연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참된 생명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오늘 16절을 보면 바라바라는 한 죄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요, 이제 유월절을 말하죠. 근데 그 유월절에 이제 무리들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지금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지금 고발당한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십자가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백성들은 죽이라고 하고 죄는 없고, 그래서 그 죄수를 놓아주는 그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풀어주라고 했냐면 당시 극악무도한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총독 빌라도는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 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이 바라바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왜 풀려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이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강도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라만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라바가 회심을 하고 그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평생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당한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끝까지 파헤쳐서 세상에 낱낱이 밝혔다면 당연히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도 없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풀려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이 한 영혼 바라바를 살리고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바라바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때로는 침묵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침묵으로 승리하시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침묵으로 한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침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